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 대단한 이력의 사람 다윗도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누구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 절대 부정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것이고 우리 이후의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나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기 쉬운데요. 사실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삶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듯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의 문턱에 설 것이고 또 그 문이 열리게 되면 주님 계신 낙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오늘 이제 생이 끝나게 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낙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버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자기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집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더니 이 말을 하고 잤다,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스데반의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죠. 그 순간 하늘 보좌를 보고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이제 맞이하시려 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영혼은 주님 이 보좌, 주님 계신 낙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선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바울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고 달려갈 길을 알고서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치고 이제 끝났다, 믿음마저 지켰으니 내 모든 경주는 끝나고 이제 어떤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상을 받을 시간이 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전부 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한 모든 것들, 그 얻는 것 한 가지 빠짐없이 상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투철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홀가분해했어요. 모든 것 다 마치고 믿음마저 지켰으니 나는 이제 상으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기뻐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과연 정말 삶과 죽음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그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유언으로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4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통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신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마치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불청객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찾아오면은요,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아들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무겁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자신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만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담대히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담대하여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대장부다운 당당한 태도를 잃지 말고 굳게 견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잔데요, 믿음의 용사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지하고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헤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이 있겠지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나는 얘기예요? 힘써 대장부 됐으니까 열심히 몸 키워가지고 용맹을 키워가지고 군사 만들어가지고 전쟁하고 정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가 이루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부 되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헬스클럽하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몸의 일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차원이 아니죠. 그건 세상 왕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에게 뭘 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몇 가지 차원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뭡니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왜 반복해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로 쪼개어서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 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같은 말을 그냥 반복, 단순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 적용해야 할 대목들을 다 일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배울 게 너무너무 많다.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단순히 그냥 읽고 지나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행해야 되는지, 사람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주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뭐냐면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넓고 넓은 우주.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그 우주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계속 전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안 들려요. 사람이 귀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에 다 통하고 있고 그 세상 끝까지 다 들리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씀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귀에만 안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이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만물의 이치를 어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뭘 위해 사용하실까? 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겐 저런 게 있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경외하며 그분 말씀 앞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은사와 재능들을 충만하게 펼치셔서 사는 날 동안 부족함 없이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려되는 인생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하준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 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알았던 우리 자신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고 다스림 받는다라는 사실,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굳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만 통용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온 땅이 주의 말씀에 의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에 충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 나오지요. 이 명령을 크게 네 개로 분류했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명령과도 같은 말입니다. 미츠바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들, 도덕적인 의무적인 명령들,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기, 부모 공경 등 직접적인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계명, 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율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도, 규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규정,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조항, 정결규례, 제사 방식, 부정한 동물을 금지한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짐승을 잡아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성막을 만드는 그런 방식들, 제사 지내는 방식들, 그리고 어떤 것은 먹게 하고 어떤 것은 못 먹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때요?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율례, 법도, 규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규례와 법률이 있어요. 이거는 재판의 규례요, 정의인데, 여러분, 규례나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정, 인간관계에서 정의 실현과 관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오지만은요, 공동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행하도록 규례와 법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증거, 증언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 증언, 그분의 언약과 역사적 구원의 기록,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절기들, 성막 등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 증거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겠죠.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스릴 줄 아는,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동시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게 은사와 재능이 구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을,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들도 길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제대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높이 세워지고 바깥에서도 하는 일들이 더 원활하게 형통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투자를 하네, 뭘 가르치네, 뭘 해주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게끔 독려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책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3절 후반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없는 세상에 네 홀로 남게 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의 가치와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저를 군대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로 파송하신대요. 군 선교사로. 작은 교회 성도들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 만나고 안정을 됐거든요. 1대1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로 파송한다. 어디다가 던져놔도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거 하나 붙들고 군대 갔습니다. 강원도 가가지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어디다 던져놔도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에 성도들이 다 그러했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걱정을 합니다. 진짜 걱정이 돼요.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제가 없는 세상에 쟤네들이 성경책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없는데 내가 없는데 누가 보호해 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겪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누가 힘이 되고 누가 위로가 되고 누가 힘이 될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형통합니다. 뭘 해도 형통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목표를 가집시다. 내 자식에게 뭘 묻어줄까?
내 자식의 악을 생각해서 뭘 챙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똑 부러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 악해진대요.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법을 잘 알고 법을 배우고 법을 쓰는 사람들의 법이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이해에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속고 속이는 일, 법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그게 팽배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으니까 성경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되 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일이 많아도 모든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되리라.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통치자들의 꿈이고 관심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주의 돌보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네 나라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마음 다해 성품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나라 걱정하지 마. 후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요, 영광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형통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뜻에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유언에 언급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누굽니까? 두 사람과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먼저 나오는 두 사람은요, 누구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수르야의 아들 요압. 5절에 나오죠.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군사령관, 다윗의 최측근, 다윗과 사천지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략에 능합니다. 용맹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공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공이 많은 사람. 예? 공으로 따지면은요, 서열 1, 2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최측근인데?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왜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배울 텐데,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공도 많았지만 과도 굉장히 큰 사람, 결정적인 아주 위험한 일들을 많이 발생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쩔쩔 맸는데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까지 합니다. 나 못 먹겠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요압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도 감당 안 되는 이 사람이 솔로몬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조심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여러분, 가장 최측근에 요압이 있었다면은요, 바깥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시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국의 복원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 왕국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힘을 가지고서 아맘리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 사람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군대 끌고 가서 돌을 던집니다. 비루한 자 하면서 저주받아라. 네가 사울 왕국을 그렇게 망가뜨리니까 네 아들이 일어나고 이 꼴이 나는 거 아니냐. 다윗이 죽일 수 있었잖아요. 살려줍니다. 옆에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시킨 것이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지난 잘못을.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당장에 죽여야 마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욕하지 않았냐고. 다윗이 아서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내가 살인을 하랴.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요, 기억하고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심해라.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너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지요? 7절을 보세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도망가였어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욕먹어 싸지요, 사실은요. 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식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이 아빠지가 거느린 여인들까지 농락을 하는 그 수치를 다 겪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압살롬 편을 들고 압살롬 칭찬하게 나서 있는 그때요, 이 바르실레라는 영감이 거부였어요. 다윗을 위하여 생필품과 필요한 모든 것들, 피난 가는 그 길에 어려움 없도록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보호한 겁니다. 지켜준 거예요. 눈에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과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난이 평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챙기겠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자고 한 거예요. 바르실레가 거부합니다. 늙은 사람이 뭘, 단 제 아들들을 주께서 곁에 두시고 사용하시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깊이 새겨듣고 떠나는 그 순간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해라. 그들을 네가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유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세 사람만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명민하게 판단해서 통치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마당에 다윗이 보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그렇게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떠나는 마당에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떤 말인가 보세요.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간대요. 말로써 좋지 못한 말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행위까지도 점점 더 경건하지 못한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모습이 암덩이가,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져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 악한 말들을 하는 그 사람들은 종양이 퍼져가는 것 같이 퍼져지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예? 친밀하다는 이유로 함께 지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요, 그 말로 인해서 경건이 파괴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할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떠나는 마당에 이 사람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바울을 아주 대놓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너도 조심해라. 왜?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 대놓고 적대하면서 괴롭힌 사람,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보내면서 농축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살면서 지켜냈던 그 가치들을 이제 엑기스와 같이 아들에게 건네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곁에 두고 함께하며 도모할 사람이 있고 정말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엄히 행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통치의 자리에서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신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층 다 보내서 이제 담담히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나라에 참여할 터인데, 이제 내 바통을 이어받은 솔로몬, 니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와서 내 평생을 다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된 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널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언하고 유언을 받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어쩌면 평안할 수 있고 어쩌면 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도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이 삶을 도대체 무슨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에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